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서입니다. 이제 8월부터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율법을 이제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율법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율법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뉘지만은 특히 오늘 본문의 19장은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일부분인데, 레위기의 성결법정은 17장에서 26장까지를 성결법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봤을 때 19장에서부터 17장에서부터 26장은 하나의 성결법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전의 핵심은 뭐냐면은 20장 26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결법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이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읽을 때 더욱 말씀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었으면 하는가, 한 구절 구절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래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종이 다른 것들과 교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 두 종자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종자가 섞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자를 또 섞는 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섞는 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동물의 종자를 섞지 말고 또 식물의 종자를 섞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뜻은 이제 어떤 의식에 대한, 내 생각의 의식에 대한 정결, 그러니까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자연적인 이제 순리와 질서뿐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육적인 것과 어떤 영적인 것을 함께 뒤섞여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야 하지, 이것을 어느 정도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벗어나도 되겠지를 해서 이 삶을 섞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섞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데 이 세속적인 것은 더럽잖아요. 특히 이 당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인데, 이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의 어떤 세속된 것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법이 섞이지 않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종자를 섞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존재에 대한 그 순수성, 그 거룩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들이잖아요. 이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는 죽임 당하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모세 시대 때의 이 종은, 여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산으로 분류가 됐어요. 재산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재산을 침해하지도 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속건제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너희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나중에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3년 동안 그 땅에서 자라난 열매를 먹지 말아라. 4년째에 나온 열매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5년째에 먹는데 그 소산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는 거룩성,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 열매들은, 모든 열매들은 어떤 열매였냐면은 그 악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와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할 때가 있어야 하고 또 오래 참아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소산을 열매가 이제 저번 달에 했는데 올해 벌써 이번 달에 나왔다 해가지고 막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건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은 5년 이후에 먹는 그 소산이 본문 말씀에 더 풍성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지금 당장 따서 먹는 것은 그냥 내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께 기다림으로써 오래 참음으로써 받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하셨다. 26절 말씀을 보면 피째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피는 이제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함받아라. 그러니까 이 죄는 어디에 있냐면은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음으로써 그 피가 어떤 거냐면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데, 너희들이 피째 먹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대신 사함을 받아야 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는 죄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피에 대하여서 먹지 말아라. 왜냐, 그 가나안 족속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먹었거든요. 이런 이제 종교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의식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피째 먹지 말아라.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어라. 피를 막 등한시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죄를 사하는 어떤 의식으로서 쓰임 받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피에 대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26절 후반부에는 점을 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당시 그 가나안 안에는 굿하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악령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령과 소통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면 악한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악령을 접신하는 행위다. 그것을 통해서 점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악령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금지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머리 가를 깎지 말아라,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유럽 여행을 좀 다녔을 때 공항에 보면은 저기 막 무리가 있어요. 유대인 무리가 있는데, 유대인 무리들이 뭘 하냐면은, 참 유대인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냐? Why are you praying? 물어보면은 우리는 출발할 때 항상 기도하고 도착하면 항상 기도한대.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도착했네. 구경 좀 해볼까? 출발했네. 기대된다 하는데, 그들은 늘 뭐 하냐면은 기도를 해요. 딱 보면은 근데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남자들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게 길러가지고 따요. 여자 머리 따듯이 구렛나루를 따고 있어요. 양쪽 구렛나루를 따고, 수염이 진짜 이따만큼 길어. 이제 이만해요. 안 자른 거예요, 평생을. 이만큼 수염을 길어서 구렛나루는 따고 있고, 그 머리 위에 그거 뭐냐,
동그란 거 있죠.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 모델을 딱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양복을 입고요. 항상 양복,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고 있는데 딱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 가서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구렛나루를 깎지 말아라. 구렛나루를 평생 길러라. 수염을 평생 길러라. 왜 그러냐면은 이때 가나안도 그랬었고 애굽도 그랬었고 옛날에 고대 이집트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깔끔하잖아요. 빡빡이에다가 온 털을 다 깎았죠. 그렇죠? 이런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빡빡 깎는 거냐면은 온 털을 죽은 사람을 거룩하게 보내주기 위한 제사 행위였대요. 이 빡빡 깎는 게 머리털을 다 깎고 수염 다 깎고 이제 뭐 구레나루 다 깎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또 이제 옆머리만 깎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제 그 고대에 옆머리만 깎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또한 어떤 신을 신접하는 사람들은 옆머리를 깎아 다녔대요. 그런 표시를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또 구분 짓기 위해서 옆머리를 깎지 말고 수염을 밀지 말아라. 근데 그들의 어떤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또 다른 모습으로 있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옆머리와 수염을 깎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에 이 문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문신은 원래는 부적이에요, 부적. 우리가 제가 무당집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면 뭐 부적을 준대요. 그래서 부적을 뭐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뭐 남편 팬티에 뭐 꿰매가지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일이 잘 된다나 뭐라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적은 몸에다 새겼대요. 근데 그것이 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 또한 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들 또한 이방의 어떠한 신접한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기 다니기 위해서 그 몸에다 그림을 그렸던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문신 또한 하지 말아라. 저도 문신이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신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29절에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몸 파는 이제 창녀로 일을 보냈대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했대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풍습을 따르지 않으므로 딸을 이제 창녀로 만들지 말아라. 이 창녀로 만드는 행위 또한 뭐냐면은 그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을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이 몸을 팔러 나가면은 남자들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음행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 또한 전파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창녀로 내보내서 모든 국민들을 음행하지 말게끔 하여라. 32절에 노인을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씀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령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시는 것과 또한 이제 나이 든 자를 이제 공경하는 것, 이런 윤리 규범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말씀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모든 질서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처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노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3, 34절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의 거류민이었을 때 얼마나 슬펐느냐? 그들이 거류민으로서 너희들 땅에 왔을 때 그들을 잘 너희 백성과 같이 사랑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그 너희들의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또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로 볼 수가 있고 35절 36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추를 사용해라. 이는 공정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공정한 추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이 지구를 보면은 굉장히 질서가 파괴되어서 지구가 많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 샌프란시스코나 미국의 저기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것들 볼 때 갑자기 그러니까 더워서 그냥 산불이 나는 거예요. 더워서 산불이 나고 건조해가지고 너무 산불이 나서 뭐 거의 서울 면적이 타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서울 면적이 다 탔대요. 서울 면적만한 그 면적이 미국에는 다 탔대요. 그런 일이나 또 유럽에 보니까는 기사를 보니까는 이 일주일 동안 그 폭염이 40 몇 도로 지속됐는데 600명이 죽었대요. 600명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600명이 죽나 싶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은 특히 영국 쪽, 아일랜드 쪽은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는 여름, 제가 그 아일랜드 유학 갔을 때 여름을 지냈는데 여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잠깐 그때 덥대요. 근데 어서 얼마나 더운가 체험을 해보니까 25도, 최고 기온이 25도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덥다고 막 난리예요. 더워, 여름은 너무 더워 이래요. 야, 혹시 한국 여름 경험을 못 해봤나? 숨만 쉬어도 헤어드라이기 입에 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여름이 이제 뭐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이 그렇게 되는 둥, 또 북극에도 여름이 찾아와가지고 빙하가 다 녹고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닌다고도 하고 해수면이 어느 정도 또 상승했다고 또 보도가 있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이 이 지구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질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는 특히 가정에서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방자해요.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헬렐레 팔렐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어려서 청소년기 때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면은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목사님이죠. 이제 가정의 질서를 얘기할 거니까 아버지라고 할게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에게 질서를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질서를 배웠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는 다 해주셨어요. 뭐 저 중국 유학도 보내주셨지, 뭐 대학교도 보내주셨지, 뭐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돈도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부탁하면은 그래 뭐 필요했어, 아버지가 해줄게. 아버지가 뭐 어디 촬영원에 태워다 줄게. 아버지가 해줄게. 그래서 저도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저것 좀 해주세요. 그래 다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안, 절대. 아버지 오늘 예배 좀 빠지고 친구랑 좀 만나고 올게요. 안 돼 인마, 안 돼 이놈아, 하지마, 가지마. 예배 다 끝나고 가, 끝나고 만나, 끝나고 놀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해달라면 그러면 다 해주시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예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는 어떤 예배, 기도, 말씀, 가정 예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치의 양보도.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가장 이건 좀 심하다라고 느낀 거 뭐냐면은, 이건 저의 율법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 신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름이었어요. 반바지 반팔을 입고 신학생 헌신 예배 인도를 하고 반바지 반팔을 입고 특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날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어디서 앞에서 인도하는데 반바지를 입느냐, 저를 이렇게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아니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셔?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행위에 있어서 올바른 마음가짐, 자세, 처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또 뭘 깨달았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에서는
절대적이시구나. 절대로 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심으로써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케, 성결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를 그 신학생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으면서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은 저도 모르게 내가 어느 한 예배에 있어서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소홀히 해야지 하는데 제 생각으로 이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소홀히 해야지 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이런 부분에 시간이 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내가 세상이랑 타협을 해야지 하는데 이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할 때 내가 이러면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날 텐데 라는 게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께 경외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를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또 가정에 어떤 질서를 가르쳐 주셨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서. 제가 어머니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청소년기 때. 엄청 많이 싸웠는데 분명히 아무리 누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다짜고짜 저를 막 혼내시니까. 근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성격을. 근데 어머니를 안 혼내시고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어머니랑 싸우면은 아버지가 늘 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억울했어요. 왜 맨날 어머니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맨날 어머니만 나만 혼내?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과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만약에 이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서 어머니를 혼냈다? 이거는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어머니를 공격한다? 아버지를 공격한다? 이거는 가정의 어떠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자녀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고 아버지께서 뭘 가르치신 것이냐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어머니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질서가 저에게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어머니한테 뭐 하냐면은 지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축복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가끔은 이제 거역하기도 하지만은, 바쁘면은 거역하기도 하지만은, 웬만해선 다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아시는지, 무슨 일 있으면은 거의 다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뭐 잘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계속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웬만해선 거역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해요. 하니까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처럼 제가 부모님과의 이제 이런 질서에 있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 듣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 공경함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가 있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순종하고 또 부모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앞에 진짜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가 달라요. 그냥 잔소리로 예전에 들었지만 지금은 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저의 깨달아지는 깊이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모님이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가 그런가 모르는데 말씀이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잘 받아져요.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잘 받아짐으로써 또 제가 민정사모의 가정에서 또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잘 일깨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TV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질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90%가 부모 문제였어요. 그 오은영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는 말이 다 뭐냐면은 부모님의 자세가 잘못됐었다. 부모님이 너무 방치해뒀다.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했어야 됐다. 라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이 가정의 질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또 왜 그 질서를 잘 확립하지 못했냐? 말씀에 대한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질서가 있는 가정은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님 앞에 잘하거든요. 어머니가 없어도 아버지가 키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없다고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면은 그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님한테 질서가 세워지면서 또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게 가정 안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가르치면서 그 권위를 아버지 또한 어머니가 가지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의 질서를 한번 가르쳐 봐라. 그때 자녀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질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형제 간에 있어서 형과 아우에 간의 질서를 또 가르치셨는데 이 장자에 대한 권위. 저희 형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몸이 약했거든요.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형이랑 싸우면은 저를 혼냈어요. 늘 저를 혼냈어요. 아니, 형이 잘못했는데 늘 저를 혼냈어요. 근데 여동생 있죠. 여동생이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오빠인데 여동생이랑 싸우면 또 저를 또 혼냈어요. 여동생이니까. 근데 이건 좀 질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여동생이니까 그러다 싶은데 어쨌든 아버지는 형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형이 먼저다 늘 형이 축복을 받아야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흐르는 거다 아우에게로 이런 축복이 흐르는 거고 형이 응답받아야 동생도 응답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씨름 사건이에요. 제가 늘 형이랑 싸우면은 제가 형을 늘 이겼거든요. 왜냐면 형이 왜소했다고 했잖아요. 작으니까는 제가 힘으로 이기고 물건을 뺏어도 제가 힘이 세서 더 뺏고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보셨는지 이제 저기 어디 짜장면집 4층에 살았을 때인데 형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팡팡팡 소리가 나고 막 뚝뚝뚝 소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저 아버지랑 형이랑 뭐 하나 싶은 거예요. 한 30분인가를 막 이렇게 뭘 하시더니만 갑자기 저보고 이동진 일로 와봐 그래서 왜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쫄래쫄래 갔어요. 형이랑 씨름 한번 해봐. 그게 뭐예요? 씨름? 삿바 잡아. 삿바가 뭐냐면 여기 옆에 있는 옷가락이 잡는 거야. 잡아. 그래서 뭐지? 해서 저도 무릎 꿇고 삿바를 잡았는데 일어서 그런데 갑자기 뭐 요이 땅도 안 했는데 형이 형을 보는데 형이 눈빛이 이래요. 살기가 가득해. 갑자기 저 뒷다리를 팍 걸더니만은 저는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빵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인가? 지금도 있어요. 땜빵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형을 이기면 안 된다. 너는 형을 이기면 안 된다. 늘 형이 이겨야 된다. 이걸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이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아 형이 먼저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어쨌든
이거는 뭐 에피소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이 장자에 관한 형이 먼저 됨. 제가 형이랑 늘 이제 형에게 대한 질투가 심한데 이 상처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면 아 형이 먼저다.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솔직히 엄청 질투를 했어요. 이씨 왜 내가 형이네 형 먼저 받아 목사 안수를 아이씨 열받네 이랬는데 아 하나님께서 형에게 먼저 축복을 주셔야지 나에게도 오는 것이구나. 형이 먼저 이제 결혼을 해야지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원래는 형이 먼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상 이게 민정사무 방학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먼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앞에서 아 형이 먼저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 아버지께서는 가정 안에 형과의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로 형제 간의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형에게는 마음속으로 조금 질투심이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형을 얕보진 않아요, 제가. 형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뭐 저딴 식으로 하네, 이딴 식으로 하네, 얕보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질서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 형과 동생과의 질서도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순위가 또 이제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또 영적인 질서 앞에서는 또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맨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은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내가 낮아져 있으면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늘 낮아져야 되고 목사님, 사모님 또한 뿐만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까지도 낮아지는 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서 앞에 낮아지는 그런 원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욥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욥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생명의 주관자 앞에 질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 앞에 맨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음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 태명이 조이죠. 조이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난임병원에 가고 좋은 거 먹고 무슨 짓을 해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어떠한 나의 질서야. 왜 안 생겨? 형 생겼으니까 나도 축복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생겨? 육적인 질서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이 조이를 통해서 또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영적인 질서가 있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는 원리다? 내가 맨 아래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구나 해서 한편으로 조이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된다. 왜? 난 고등부 아이들이 내 영적인 자녀인데 민정사무도 그거 깨달았어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자녀인데 서로 동시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셨거든요. 갑자기. 이처럼 영적인 이 질서는 우리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오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가정 안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형제 간의 질서도 우리가 형이 먼저야 하면은 동생이 얼마나 억울해.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형제 간의 장자의 축복과 그 아우의 축복을 흐르는 축복을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동생이 형이 먼저 받아야지, 형이 축복 받아야지라는 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동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함으로써 질서를 확립시켜라.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하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받는 축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잘 깨달으심으로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질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아빠가 먼저가 아니고 엄마가 먼저가 아니고 자녀가 먼저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먼저인 우리 큰나무교회 가정 되게 하여, 모든 가정이,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질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도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질서 앞에 낮아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